12장 5절에 이미 아브라함과 그 사레와 롯이 권속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6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모레라는 말 자체를 대문자로 써놨는데 그 상수리 나무 유대인들은 그 상수리 나무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에 도착을 했다고 돼 있어요. 시켐이라는 말은 이게 어깨란 뜻이에요. 어깨. 가나안 사람들이 그때 땅에 있더라. 여러분이 어느 낯선 땅에 갔는데 거기 땅 이름이 어깨란 땅 이름이고 거기에 한 상수리 나무가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다. 지금 이게 조금이라도 뭐 상상이 되는 게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라는 거는 창세기 2장에서 했던 그 나무예요.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을 메타포한다고 그러죠. 사람을. 그죠? 나무에 누가 달려요, 거기에. 인간이라는 나무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걸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가는 그 부활하지 못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그리스도에 부활한 걸 그걸 이제 생명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계시하는 그 땅에 갔을 때 자기 자신을 뭘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나무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걸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앞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이 존재들, 그죠? 이 존재들이 떡하니 나타나요.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 존재들은 아브라함과 달리, 즉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존재 앞에 대상으로 등장하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존재가 우리 앞에 대상으로 등장할 때는 그 존재는 어디서 온 거예요?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항상.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부추기잖아, 그죠? 그러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좋아서 이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좋아서. 여기 시켐에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요? 베델로 이동해.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뭐라는 뜻이에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이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본향 집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낯선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지혜를 삭제당하고 이 낯선 땅에 에고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 나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한테 오잖아요, 그죠? 이 나무가 또 나타나요. 그때도 만물의 상수리 나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한번 나오잖아요. 나다니엘을 만날 때 예수님과 나다니엘이 어디서 만난 거예요? 나무 밑에서 만난 거예요. 나다니엘은 그게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때 만났던 분이 당신이군요라고 만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만나고 이제 자기 바깥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나무에 메타포하는 건 아주 고대로부터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안에 그 그리스도로부터 그 위대한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복주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6절을 요약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 땅이 누구의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있었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과 그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이걸 딱 보면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봤잖아요, 그죠? 과연 내가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애까지 낳을 거라는 거 그리고 애를 낳고 이렇게 수십 년 같이 살 거라는 거까지 상상이 되고 그게 실감나게 느껴지고 그걸 전제로 연애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연애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자하고 이 여자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애도 낳고 그리고 수십 년을 살아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십 년을 살아온 지금의 관점에서 처음에 만났던 시절을 이렇게 보면 거리가 얼마나 있어요? 엄청난 그 거리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긴 거리를 걸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 뭐 그냥 서로 만났을 때, 그때에 느끼는 감정과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볼 거 다 보고 그 밑바닥까지 다 보고 한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상대방에 대한 감정은 전혀 다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뭐 적대감이나 이런 걸 느꼈다고 봐도 자연스럽죠. 그죠? 그러나 적대감을 느꼈다고 그래서 그 적대감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인류가 생존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내 밖의 존재, 나하고 적대하는 존재, 나하고 경쟁하고 내가 때려 부셔야 되는 존재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결국은 한 몸이 되고 거기서 공동의 자식을 낳는다는 것,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류가 번영하고 생존한다는 건 뭐냐면 적대적인 존재로 만나서 이 적대적인 존재들이 서로 한 몸이 되고 거기서 공동의 자식을 낳는 것, 이거하고 이퀄이죠.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한 몸으로 살아가고 여러분들 사이에 난 애를 내 공동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죠. 여러분들이 공동의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공동의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좀 못난 놈 같으면 네 자식이고 좀 잘난 놈 같으면 내 자식이라고 살아가거든. 만났을 때는 적대적인 관계를 만나서 설사 한 몸이 돼서 애를 낳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적대적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한 몸이 돼서 살아간다고. 애고들은 얼마나 무섭냐면 흉내는 다 내. 우리 적대적으로 만났는데 한 몸 됐어. 애도 낳았어. 흉내는 다 내. 그러나 여전히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애고도 있고 그러나 어떤 존재는 그리스도로 돼서 여러분 몸으로 애를 낳지만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존재들은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을 내 자식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게 단순히 가나안을 정복하고 너를 복주고 너를 위대하게 하고 뭐 이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떤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어떤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르쳤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12장은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12장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복음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도 원래 아브라함의 복음이 전파됐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던 복음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복음은 완전히 100% 일치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복음과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복음은 100% 일치하는 거예요. 이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게 이제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알겠죠, 그죠? 이미 6절에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그 아엠으로 오신 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게 이 땅이 나중에 계시록 가면 뭘로 변해요? 새 땅. 그걸로 변해요. 연합해 있는 그리스도와 사람, 그죠? 신랑과 신부. 그 신랑과 신부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메타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약에 그 모세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으면 아마 사람들이 이거 안 읽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게 만약에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떡하니 기록해 있으면 이거 아무도 안 읽을 거야. 그죠? 아까 그 남녀가 만나서 당신이 지금 이 못생긴 남자하고 당신이 동침하고 거기서 애를 둘을 낳고 그리고 거기서 한 30년을 40년을 살겠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믿겠어? 남녀가 처음 만나서 적대자로 만났는데 상대방이
나 이렇게 못생겼어도 당신 신랑이야. 내가 너하고 동침하고 너한테 내가 애를 7은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자, 그 남자 만날까 안 만날까? 에? 귀싸대기 한번 때리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지. 그죠? 계시록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창세기에 관한 얘기를 해야지. 그때 만났으면 시시콜콜한 떡볶이 먹는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처음과 끝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그러나 에고들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서 거기서 가능한 얘기 말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땅을 너의 씨앗에게 줄 거라고 이 하나님이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씨앗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세겜 땅에 있을 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보고 아마 이 처지에서 내가 가능한 어떤 맥스의 어떤 선물을 생각했을지 몰라. 내가 아들도 없고 롯 하나 조카를 아들로 여기는 롯 하나 있고 내가 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밖에 없고 내 땅은 없는데 내 땅을 주겠다고 하네. 그러면 여기서 내 롯한테 나한테는 안 주더라도 내 롯한테 이 세겜 땅의 일부를 줄까라는 그 생각 플러스해서 거기에 뭔가를 담아서 그걸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 뭔가가 뭐예요? 그 뭔가가. 그 뭔가. 응? 그거를 복음서 이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걸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요한은.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가르쳤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꺼내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다 뚝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할 때 이미 뭘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궁극적으로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대인의 삶은 뭐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오기까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아주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기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죠? 7절에 여기 제단을 쌓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제단을 쌓은 건 그럼 무슨 의미예요? 이제 모든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제단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위대한 약속을 받고 위대한 약속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나서 눈과 감각적 세계로 돌아와서 다시 이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뭐가 남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게 그날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삶만 남지. 그럼 소위 이 올타, 이 번제단이라는 건 뭐예요? 번제단이라는 건? 기억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박혀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장치예요. 이 번제단을 세울 때마다 그 번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 이 애고가 이 시간과 공간에 애고가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동거하고 있음에 대한 확실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소망을 갖게 되면 그걸 꼭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써놓으라고 얘기하잖아. 맞아? 안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면 믿음도 사라져. 잊어버리면 약속도 사라지고 나중에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그건지를 의미를 몰라. 그래서 그것이 이게 그 약속이었다는 걸 알지 못해.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돼.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질 수 있는 걸로 기록을 해놔야 된다.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기억을 되살리러 가는 게 아니고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아무리 우리 귀에다 생생하게 들었어도 에고는 금방 잊어버린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자하고 여자가 처음에 만나서 사랑의 약속을 해도 뭐 금방 잊어버려. 8절 봅시다. 아브라함의 자기 존재 안에 나타나는 야훼를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반드시 표현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제단은 그 표현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 제단을 보고 뭘 바라봐야 돼요? 제단을 보고 나서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좀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베델 쪽으로 가요, 베델. 그래서 베델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해요. 아이 사이에. 그러니까 세겜과 예루살렘을 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 밑에 좀 내려온 베델이 있어요. 그 베델과 그 오른쪽에 있던 동쪽에 있는 그 아이 사이에 거기서 다시 텐트를 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 베델이 뭐라 그랬죠? 머리라고 했잖아요, 머리, 그죠? 야훼께서 계시는 그 머리인데, 야훼께서 우리 머리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공간에 대한 이 성경의 이 관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이 죽음, 이 폐허, 죽음과의 어떤 중간 지점이라고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절대로 여기에 오래 머무를 생각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기까지 이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그죠? 성경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기록된 거거든.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게 여기에 지금 어떤 큰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고 봐요. 아직 그 생명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때는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이 죽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이뤄갈 것인지가 방향이죠, 그죠?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건 아니니까. 자, 여기서 다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러요. 바울이 쓴 로마서 한번 펴볼래요? 로마서 10장 한번 봅시다. 10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러, 그죠? 부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10장에 요약하면. 근데 부른다면 어떻게 불러야 된다? 12절하고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바울은 믿지 않는 자가 부를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 진리의 얘기를 들은 자가 믿을 수 있겠지. 그러면 누가 들을 수 있겠어? 그럼 누가 가르쳐야 들을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내려가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18절에 봐요. 듣지 못했나? 걔네들 다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이사야도 진리를 전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더 재밌는 건 20절 볼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찾을 필요도 없이 나는 거기 있어,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뭘 갖고 불러야 돼요? 원래 믿음을 갖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못 느껴, 그러나 나는 여전히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불러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부를 때는 구원이 돼. 근데 원래는 부를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도 않고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었고 밖에서 너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끊임없이 전해줬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내가 진리를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문을 두들긴다.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그 진리를 끊임없이 전달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21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울은 뭘로 봤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고들을 말해요. 애고들은 뭐냐? 불순종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전달받았지만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반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애고라는 거예요. 애고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존재예요. 애고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에게. 지금 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가나안 땅에 딱 갖다 놓고 마치 서로 처음 만난 남녀처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이렇게 갖다 놨냐면 결국은 이 적대적인 존재가 하나의 존재가 돼서 연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식, 그죠? 그 공동의 자식을 낳을 거라는 그런 방향성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땅을 우리가 아까 굉장히 확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얘기하는 중동 땅의 그 가나안을 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모든 애고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애고들을 포함해요. 이스라엘도 포함하고 또 누구를 포함해요?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을 포함하고 성경에 나오는 애굽을 포함하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가나안과 애굽과 바빌론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구약이 기록된 것은 누구에게 진리를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애굽 족속과 바빌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려고 만들어진 게 구약이에요. 이게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앞에 그 적대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그 존재, 가나안이라는 존재, 그 존재를 사랑의 존재로 데려가기 위한 명백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구약을 통해서 그 가나안 사람이라는 걸 적대자, 가나안 사람이라는 걸 소멸돼야 될 대상으로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왜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소멸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남자가 이 공동의 자식을 낳으려면 남자의 정자를 여자에게 줘야 되는데 이 여자가 처녀로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처녀는 처녀성을 상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처녀성을 고집하는 가나안은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남자의 정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식을 낳아요? 애고의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녀가 남자의 씨앗을 받지 않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겠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생식이 되는 거예요? 애고들은 죽지 않고 존재하려고 해요. 무성생식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든 거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고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적대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지금 철저하게 자기 안에 있는 야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9절 이하,
구절 이해를 진행하게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